안녕하세요. 향기소리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52편과 54편 그리고 55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52편은 푸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이고요. 시편 54편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제목이고요. 시편 55편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편히 쉬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52편부터 먼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편 53편을 빼놓은 이유는 시편 53편이 시편 14편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52편을 공부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52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제목이 푸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시편 52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만을 길이길이 믿고 살렵니다 라는 내용이 시편 52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일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뜰에서 자라가는 감람나무처럼 싱싱하여 사철 푸르름과 열매를 자랑할 수 있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법대로 살려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사시 푸르고 철따라 열매 맺는다는 시편 1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연이 사람보다 훨씬 깨끗하고 순전하고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채취를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골라가면서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은 물질적인 부로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과 명령으로 선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해치며 사람을 모함하며 함정에 넣어서 자기 세력만을 추구축하고 있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러한 악인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혀의 악함을 말한 그대로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람이 지옥불에 나오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거만하고 악에 가득한 사람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남을 해치는 권력과 세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릴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만은 정의의 채찍을 드시어 그를 영원히 이 땅에서 멸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시편 49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허무한 줄을 모르면 그는 죽고 마는 짐승 같은 허무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치부하여 그 영광이 더해가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 재물과 영광을 지하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말은 계약 사랑입니다.
한 번 사람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성실하게 그 사랑을 계속 베풀어 준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약사랑, 그 계약사랑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의지하는 것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는 자신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리고 또 실제로 그 사랑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뭄 속에서도 싱싱하게 자라가는 하나님 전에 있는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라는 찬송가가 있죠. 시편 52편은 푸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푸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편 54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54편 4절을 읽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돕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라는 내용이 시편 54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외인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함은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과 내통하고 있는 이방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부러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다는 것과 자기들도 그 수색 작전에 힘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소서 그 다윗을 왕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사무엘상 23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외인과 강포자는 사울에게 첩자 노릇을 한 사람들과 그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과 그의 일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포자는 압박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를 해치려는 원수들에게 압박을 받아 숲을 속은 아니지만은 진흙만이 가득한 구덩이에 있어서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려 죽이려 한 사정에서도 이러한 시편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소서 하고 왕께 고발하여 죽이기로 계획한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이 진흙 구덩이에 던져짐을 받았을 때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힘을 보이시어 나의 시비를 가려 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담아 주소서라고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면 사람들이 억압하고 부정하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로 인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호소이고 간구가 되겠습니다.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신앙에 충실하려는 사람들도 이런 호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명을 수색한다는 것은 무신론자들의 손에 수색당하여 쓰러진 사람들이 많을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압박과 핍박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악한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악인들입니다. 사방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였고 순간순간이 목숨을 노리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살 길이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밖에는 없습니다. 죽음에 직면하여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 말하는 동시에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위험 중에 처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만이 아니라 위험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의롭다 하지만 어딘가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됩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인간은 가만히 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싸워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이스라엘 전통의 신앙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보여주는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도 진실로 대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거짓에 합당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54편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시편 5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5편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편히 쉬리라는 제목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55편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편안한 곳을 찾아가련만 멀리 광야로도 날아갈 수 있으련만 이라는 내용이 시편 55편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현실의 참상을 생각해 봅니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에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마음은 찢어지는 듯 괴롭습니다. 무서움과 공포가 그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매 순간마다 전율로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공포와 죽음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날개를 가졌으면 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도시 안에서 되어지는 죄악상과 악의 질서를 비호하기 위한 도시 권력자들의 비행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성벽 위로 두루 다닌다고 기록합니다. 성안은 포악과 범죄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성안 좁은 골목과 넓은 거리에 인권의 탄압과 사치와 폭행만이 있습니다. 이런 암흑가가 되었지만은 아무도 이를 제지하거나 그런 악의 질서를 항거하는 소리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조차도 항거하는 움직임조차도 없습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죽었고 불의에 대한 항거는 그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선을 따르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찌 비둘기처럼 날개를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불의의 집단과 타협한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모두 의로운 일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을 배신하고 불의를 키우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가깝게 지내던 가까운 친구, 서로 정답게 담화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경건한 삶을 실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 친구들만은 끝까지 포악한 권력 편에 서지 말았어야 할 텐데 이제 그 친구들마저도 악의 구조 속에서 도시를 불안과 공포의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비둘기처럼 날개를 가지고 광야로 날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소원대로 날개 있는 비둘기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기의 딱한 사정을 호소할 뿐인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붙드실 것이니 의를 사모하는 사람, 정의 편에 선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길을 가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은 만약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이라는 간절한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52편에서 푸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변하지 않고 사시사철 푸르는 이러한 나무처럼
독야청청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54편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 그러면 편히 쉴 텐데, 이 죄악된 세상, 이 악행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의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과 권고가 있는 것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을 공부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비둘기처럼 우리가 날개가 있다면 편히 쉴 텐데,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죄악상이 있는 이 세상은 의로운 사람이,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또 의를 도모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아닙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의 삶은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우리의 영구한 도성은 저 하늘나라의 하늘도성에 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